아담은 사람인데 아담아에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아담 속의 내용이 남자와 여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자칼과 네케바다. 자칼은 기억하다. 네케바는 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시나 할 때 이쉬 남성, 이쉬아 여성 둘 다 깨어지다.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시죠. 질그릇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여 담으라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차원에서 질그릇이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만 담기길 원하셔서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 질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어져야 할 남성성, 여성성을 실제적으로 말하면 욕망입니다. 욕망은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욕구, 욕망, 욕심. 세 가지입니다. 욕구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야 하는,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그 인간의 기본적 욕구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인간에게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도표로 좀 정리하면 욕구는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욕망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욕심은 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는 것은 욕구죠. 더 먹고 싶다 하면 욕망이고, 다 먹고 싶다 하면 욕심이 돼요.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면 가지고 싶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잖아요.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요?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욕망이고, 다 가지고 싶다. 심지어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욕심이라고 해서 탐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욕망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욕구, 욕망, 욕심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그 개념들이 이제 욕망과 욕심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다뤄요. 조심하라, 떠나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욕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인간이 최소한 먹고 마시고 잠잘 곳은 제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진 사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최소한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줄 수 있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에 맞게끔, 한국에는 한국에 맞게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구는 뭐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자고 싶다. 이건 뭐 기도나 신앙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하는 욕구는 먹어야 되고, 자야 하는 욕구는 잠을 자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은 채울 수 없다, 욕심은 채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 욕구는 일시적이지만 충족돼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먹으면 계속 막 이게 먹는 사람 없다고요. 그만 먹고 싶어지죠. 일시적이지만 충족이 된다고요. 잠도 생존을 위해서는 자야 하지만 계속 잠만 자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본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욕구인지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요. 이 기준을 무자라도 정확하게 자를 수 없습니다. 수치화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충족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과 비교해도 이 경계 기준이 모호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강한 욕구가 있고 약한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받고 싶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욕구가 다 강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괴물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욕구와 욕심의 경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도 모호하고요. 사람마다 욕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누가 정할까요? 어디다가 기준을 정할까요? 그래서 이 욕구와 욕심의 경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따라가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개념 정리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욕망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이거 말은 쉽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욕구와 욕망, 욕심을 잘 분간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욕망을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심지어는 종교에서도 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조금씩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개념 정리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는 이 욕망의 문제,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최고의 경지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인간을 논할 때 있어서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신다, 이슈아로 깨신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만만치가 않다. 욕구와 욕심의 경계 구분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뿌리가 하나여서 그래요. 예를 들면 내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내 몸을 어디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가 내 거예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또 왜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나누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지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 욕망, 욕심 다 욕자가 들어가죠. 한자 다른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욕구, 하고자 할 욕, 구할 구. 욕망, 욕심욕, 바랄망. 욕심, 욕심욕, 마음심. 이 세 단어를 욕구, 욕망, 욕심을 사전에 찾아보면 전부 바라고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욕망이 많을까? 이것 때문에 좀 더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 국어사전에 욕구,
뭐 바라고 원하는 것, 욕망, 바라고 원하는 마음, 욕심, 바라고 원하는 마음, 심자가 2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거 버리면 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제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수행을 고행, 수행이라 그래요. 뭐 버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네. 그냥 오히려 채워서 욕구, 욕망, 욕심은 채워서 해결하자는 것이 쾌락주의가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종교의 큰 2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몸을 수행하고 경건으로 들어가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이 욕망의 문제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아. 또 어떤 반대쪽에는 야, 그거 어떻게 참냐 하고는 채워야 돼 하고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2가지 경향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욕구, 욕망, 욕심 다 욕자가 들어가잖아요. 다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3개가 다 같겠구나 하고는 싸그리 다 버리려고 하는 거죠. 옛말에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빈대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뭐 똑같이 뭐 욕자도 욕구도 욕자, 욕망도 욕자, 욕심도 욕자 들어가니까 싸그리 다 나쁜 건가 보다 하고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욕구, 욕망, 욕심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뿌리여서 요 3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도 있습니다. 욕구, 욕망, 욕심.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단어입니다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뒤미야, 뚜미야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욕망 프로뚜미야, 욕심 에피뚜미야,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욕구라는 단어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예요. 성경은 욕구, 욕망, 욕심을 어떻게 다루지? 근데 욕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제가 에피뚜미야, 프로뚜미야에서 다 같은 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전치사 프로, 에피를 빼내면 뚜미야가 욕구가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왜 성경이 뚜미야, 욕구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는가를 확실히 이제 알아버린 거죠. 성경은 구체적인 단어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욕구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간절히 원한다, 내가 곤하다, 이런 단어 속에서 그 욕구라는 단어가, 그럼 욕구가 나쁘면 다 버려야 되지.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베이스로 깔려 있구나. 뚜미야,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죠. 뚜미야는 갈망하다, 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뚜미야는 어느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가 하면 뚜모스에서 나와요. 뚜모스는 열정, 의지, 그러니까 갈망하고 바라는 의지죠. 여기서 파생되어 나와요. 사전을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죠. 뚜모스는 뒤오라는 단어를 딱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기본 어근.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찾을 때 뚜미야 찾고 뚜모스 찾고 하다 보면 계속 다음 단어로 이렇게 자꾸 신호를 보내요. 근데 어느 단계로 단어를 들어가 보면 항상 이 단어가 나와요. 기본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디오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전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곳에서 갈망하다, 원하다, 이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예배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요. 욕망이라는 이 주제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작용, 욕심을 버려야 돼, 욕망을 버려야 돼라는 걸 마음 작용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실입니다. 욕망이 왜 사라지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우리는 이렇게 존재적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아파하고 신앙인이라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단순히 내가 버리면 돼 이렇게 여기잖아요. 내가 버려야 될 어떤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단어의 기본 어근, 그 가장 바닥에 있는 단어, 뿌리라는 이야기죠. 예배와 연관되어 있구나. 만약에 이 단어가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면 욕구는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의 문제, 욕망의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구나. 회복되어야 할 주제구나. 사람은 갈망하고 원하고 전부 다 욕이잖아요. 바랄 욕, 바랄 구, 원할 구. 사람은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의 뿌리에 예배. 즉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원래 주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원래 사람은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귀요 예배의 욕구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찬송,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기본 어근, 가장 뿌리, 이 사람됨의 가장 뿌리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찬송, 예배, 그를 경배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신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도록 그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봇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개입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성립되려면 사랑하지 않을 선택권마저 주어져야 돼요. 사랑하도록만 되면 그게 무슨 온전한 사랑이에요. 애증의 관계가 되려면 증오까지 포함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순종은 불순종을 전제로 해요. 순종만 하는 것은 인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걸 미학이라고 그랬죠. 아름답다, 가치 있다고 보는 미학적인 눈이 사람에겐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 기본값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볼 줄 아는 그 눈이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드림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욕구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본 세팅값이에요. 그래서 욕구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애야 할 것은 욕심이죠. 그럼 이제 욕심을 한번 찾아보죠. 욕구, 욕망, 욕심.
욕심을 에피뚜미아, 그 에피뚜미아라는 단어는 가장 기본어근 디오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갈망하다, 원하다, 바라다 이 모든 것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욕심에 대해서는 성경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잖아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욕구와 욕심은 달라요. 한자도 다른데 욕구, 요게 욕자입니다. 욕망부터는 요 밑에 욕자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어요. 욕심에는 마음 심자 하나에 또 심자 옆에 하나 더 썼어요. 그래서 욕구는 그냥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인데 욕자에 마음 하나가 붙으니까 부정적 욕망이 되고 욕망에 마음 심자에 마음심이 또 하나가 붙으니까 마음이잖아요. 욕심을 욕심하는 마음이 되니까 탐심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탐심과 같이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욕심을 헬러 원어로 에피뚜미아 그랬잖아요. 그 뚜미아는 찾았습니다. 뚜미아가 디오에서 왔다. 디오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에피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에피라는 전치사가 오늘 이 욕구, 욕망, 욕심을 푸는 핵심 키예요. 에피는 어디 위에라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욕구인지 기본적인 욕구인지 욕심인지 구분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밥을 먹을 때도 옛말에 왜 어른들 그런 말씀 했잖아요. 뭐 네 속에는 거지가 들었나 하고는 똑같이 밥 먹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엄청 먹어대요. 먹고 또 먹고 그런 사람 보고 너 욕심 많구나 이렇게 말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계가 모호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답이 풀리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말하는 에피뚜미아가 에피, 위라는 장소에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욕심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예배의 위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욕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에피가 들어가면 장소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나를 위한 예배로 장소가 바뀌어버려요. 욕심은 많이 가진다, 많이 먹는다가 욕심이 아니고 네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너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욕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동안 성도들이 그렇게 욕심을 버려야지 하는데도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됐던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아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흙인 존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원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장소가 바뀌는 거죠. 에고, 자기사랑, 나를 위한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내가 가져오니까 도적질이 돼요. 이걸 탐심, 욕심이라고 불러요. 더 가져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욕심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옷이 2벌, 3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좀 극단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욕구와 욕심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와 욕심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저 사람 욕심 많아 보여.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 더 풀어야 되죠.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이라는 단어도 뚜미아를 사용합니다. 욕구도 뚜미아, 욕심도 뚜미아, 욕망도 뚜미아예요. 근데 전치사가 하나 더 붙었죠. 프로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프로라는 단어는 아까 에피는 장소잖아요. 이 프로라는 단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욕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신호등이 욕망입니다. 그 기본적인 세팅값, 욕구가 나를, 에고를 향하면, 방향이 나를 향하면 욕심이 되고, 욕구가 하나님을 향하면 아름다운 예배가 돼요. 욕심을 향한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걸 나눠주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방향이 착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위한, 자기를 위할 때 그건 욕심이 돼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적 개념과 정확하죠? 착하다, 선하다 이런 도덕적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의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굉장히 착한 선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름 좀 극단화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라고 할 바도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욕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야 누구 앞에 가보면 욕심 많은 것 같고 누구 앞에 가보면 욕심이 없는 것 같고 이 기준이 없으니까 스스로 죄책감에 굉장히 빠지는 거예요. 욕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사람에게 기본값 뿌리고 욕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예배를 훔치는 탐욕이고 욕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 성도에게 누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야 그거 결국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근데 뭐 그리 힘들다고 말하냐? 네가 좋아서 봉사하고 네가 좋아해서 헌신하고 네가 좋아해서 일 다 한 거잖아. 그 다 너를 위한 거잖아.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실패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칩시다. 심지어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자기 자신도 아 뭔가 실수가 있었구나.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투박했구나. 라는 부분이 있고 인정을 했다고 칩시다. 모든 게 보면 허술해요. 결과도 안 좋고.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예배로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디서 좌절이 오는 줄 알아요?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는 결과가 나를 비난해요. 뭔가 실수한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두 번째, 신앙의 좌절은 내가 나에게 확신이 없을 때 신앙의 좌절이 찾아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사역의 동기가 욕심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다른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이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구겨지고 찢기고 때로는 투박하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물론 자, 이 사람 한번 제가 움직여 볼게요. 여기 있었던 이 사람이 방향이 지금 욕구를 원한다 해도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보면 자기 자신 욕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 이미 예배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이쪽으로 오면 좀 더 성숙하게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남의 사역에 대해서도 뭐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가 원해서 했잖아. 이렇게 탓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욕구는 충족돼야 돼요. 채워야 돼요. 욕심은 버려야 되죠. 욕망은 그 방향성, 나의 욕구의 방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욕망.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욕망을 죽여라 하잖아요. 욕심을 버려라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도 소욕이지만 성령도 소욕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 하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그 방향성으로 향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뭔가 하면 이미 우리의 영 속에서 그 우리의 욕구의 경향성,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 그 똑같은 육신도 디자이어,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욕망, 바라고, 더 바라고, 다 바라고, 이걸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은요, 이걸 전심의 예배라고 불러요. 성경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욕망 방향이라니까요. 근데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사랑, 자기에게 있다면 이것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작든 많든지 간에 이건 욕심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나? 나를 향해 있나? 이 방향성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건 좋다 나쁘다, 욕심이다 욕구다를 나누면 안 돼요. 왜?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팔은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내로 로맨틱이고 남이 하면 내로 남 불륜이 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선악 구조를 먹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이게 욕망이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고 남이 하면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비난한다라는 자체가 이미 자기가 옳다는 말이잖아요. 미워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옳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명심하십시오. 방향성은 내가 정하는 것, 욕심과 욕구를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한다. 두 번째, 열매로 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읽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갖고 보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현저하다 그래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재와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자꾸 시기가 오고 짜증이 나고 자꾸 깨려고 하고 이런 것과 같은 거래요. 이런 마음들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돌아보면 여러분의 속에 피어나는 열매들을 여러분 확인 못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또 있습니까?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7년, 8년 뭐 지리산, 뭐 계룡산 무슨 산에 올라가서 도 닦아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여러분의 욕구의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건 내가 욕구가 많구나를 인정하면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남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욕구의 사용 방향을 내가 이렇게 뭘 보면 자꾸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이쁜 거 좋아하는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예배하는 마음이구나를 알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쁜 옷 입고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을 이쁘게 가꾸세요. 여러분의 몸도 가꾸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가꾸세요. 그게 미학적인 눈이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이 욕구와 욕심의 이 방향성, 욕망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마음의 평강,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의 위치가 조금 거칠고 투박할 수는 있어요.
또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역하고 어떤 기도했던 내용, 반절히 바라던 내용들이 열매로 잘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방향이,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충분히 아름다운 예배일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마음, 그 확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욕심에 가까웠던 여러분의 방향은 맞지만 욕심의 위치에 좀 서 있었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돼요.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왜 이렇게 많지? 라면서 매번 제 자신을 좀, 다그쳤었던 것 같아요. 왜 이게, 없어지지 않지? 정말,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나, 항상 제 마음을 좀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죄책감도 많아지고 그런 거지.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베이스 돼 있다라는 그 말씀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좋았어요? 아니, 좀 많이 좋았어요. 좀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난하고 큰 것 같아. 실패가 나를 비난해요. 그렇잖아. 네.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옆에 보면 또 이게 또 신앙 좋은 집사님들 보면 또 막 또 찔리잖아. 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네가 좋아서 했잖아 한마디 하면 그냥 화를 무너져 내린다. 네. 그렇잖아. 힘든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참 그냥 감사해요, 지금 되게.